요한계시록 2장 8에서 11절의 말씀, 난 교회가 좋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난 한 주 우리 성도님들은 사랑하며 사셨습니까? 진리 위에 기초한 사랑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것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영생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에 걱정할 것이 없는 삶, 그것이 진리 위에 기초한 사랑을 행할 때에 가능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봅니다. 배우자를 봐요.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한숨이 나와요. 언제 정신 차릴까? 우리의 딸이, 우리의 아들이, 우리의 남편과 아내가 언제쯤 예수님 제대로 믿게 되고 언제쯤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염려한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그를 바꾸려고 하면, 내가 그를 변화시키려고 하면 불안해요. 하지만 사랑하려고 하면 다릅니다. 사랑은 말씀드렸듯이 진리 위에 기초한 사랑이어야 돼요. 그가 하라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맞춰주거나 아니면 그를 억지로 변화시키려고 하면 불안한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게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셨지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여 주셨는지를 알게 돼요. 그러면 나를 책임져 주셨던 예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셨고 나를 책임져 주셨듯이 나의 배우자와 나의 자녀도 책임져 주시겠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여유와 자유가 생기는 거예요. 자녀를 볼 때에, 배우자를 볼 때에 불안한 것이 아니라 여유가 생기고 자유가 생기고 넉넉함이 생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영생의 삶이에요. 이번 한 주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주시는 그 자유와 여유와 넉넉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살아가는 모든 더베달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영화는 아니에요. 아마 보신 분들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이 영화 재미없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안 보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영화가 있습니다. 네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 이 영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저는 정말 재미없게 봤는데 이 영화의 배경이 참 흥미로워서요.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 굉장히 명문 사립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명문 사립고등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의 학비가 너무 비싸요. 등록금이 너무 비싸서 그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다 부모님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부모님의 자녀들이 그 학교를 다녀요. 그런데 현재 실제로 한국에도 있는 제도라고 해요. 사회적 배려 대상자, 명칭이 좀 지금은 바뀌었는데 사회적 통합 대상자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등록금을 낼 만한 형편이 아니라 하더라도 국가에서 특정한 비율의 학생들을 지원해줘서 그 학교를 다니게끔 하는 거예요. 이 영화에도 그런 학생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다 알아. 뭘 다 아냐면 저 친구는 그러한 사회적 제도 때문에 들어온 학생이야 라는 걸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여기 다른 학생들과 달리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부모님도 어떤 배경이 있는 가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따돌려요.
마치 이런 것과 같죠. 수업 시간에 교과서가 없으면 선생님한테 혼납니다. 그런데 교과서를 몰래 훔쳐서 딴 데 버려놓는 거예요. 교실에서 도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모든 학생들이 다 그 친구가 범인인 것처럼 몰아가. 범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더 슬픈 건 뭐냐면 선생님조차도 그 모든 걸 다 알면서도 방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이러한 학교가 있다면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싫죠. 너무 끔찍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서모나 교회가 겪었던 일들이 꼭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모나라는 지역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꼭 그랬습니다. 주차장이 있어요. 고급 차들이 막 질비하게 주차되어 있는데 딱 봐도 거기서 제일 값싼 차, 제일 싸구려 차인 내 차에만 유리창이 깨져 있어요. 가져갈 것도 없는데 다른 차들 건들지도 않고 제일 값싸 보이는 내 차를 털어간 거죠. 잠깐 집을 비웠는데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웃들 중 그 누구도 범인을 봤다는 사람이 없고 범인을 잡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경찰 역시 범인을 잡는데 소극적입니다. 취업을 하려고 열심히 회사의 문을 두드리는데 그 어떤 기업에서도 회사에서도 나를 써주겠다고 하지 않아요. 심지어 아르바이트로도 고용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무리를 해서 내가 내 사업을 엽니다. 식당을 차리고 가게를 차리는데 손님이 단 한 명도 오지를 않아. 음식이 맛이 없어서 손님이 안 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아예 처음부터 손님이 안 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다가 정말 오랜만에 식당의 문을 열고 손님이 한 명 들어옵니다.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정말 최고급의 재료로 정성을 다해 요리를 준비했어요. 그런데 손님이 음식이 맛이 없다고 불평하더니 갑자기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봐도 내 머리카락이 아니라 손님의 머리카락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님이 막 항의를 해요. 그러니까 억울하게 다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는 건 물론이고 도리어 보상을 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서모나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겪었던 일이었습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펼쳐졌는지를 알려면 그 도시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에베소 지역이 로마 제국의 4대 도시 중 하나였다. 소아시아의 시장, 마켓이라 불렸다라고 불리는 대도시였다고 설명해 드렸는데 오늘 서모나도 마찬가지였어요. 지난주에 에베소, 오늘 서모나, 다음 주에 살펴볼 버가모, 이런 지역들은 다 자부심이 넘치는 도시였습니다. 내가 소아시아의 넘버원, 제일의 도시야 라고 하는 자부심이 넘치던 도시였어요. 여러분, 만약에 미국의 넘버원 도시라고 하면 여러분들 뭘 얘기하겠어요? 어떤 도시 얘기하겠습니까? 뉴욕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뉴욕을 딱 넘버원이라고 말하면 사실은 자존심 상할 도시들 많죠. 뭐 보스턴 얼마나 자부심이 높겠습니까? 아니면 역사를 자랑하는 필라델피아? 얼마나 자기의 역사를 자랑하고 싶겠어요? 혹은 우린 서부는 캘리포니아, LA도 있고 좋은 도시들 많이 있잖아요. 뭐 텍사스, 요즘 그런 남부들도 막 자랑하고 싶고 내가 지금 제일 잘 나가라고 말하고 싶겠죠. 그런 것처럼 당시에 소아시아에서도 서모나, 에베소, 버가모 다 내가 1등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싶어 했는데 서모나 지역은 뭐를 자랑했냐면 우리 도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아? 우리 도시가 얼마나 충성스러운 도시인 줄 알아? 이거를 자랑했습니다. 서모나는 정말 아름다운 도시였어요. 사실 기원전 600년경에 리디아라는 국가에 의해서 서모나가 완전 폭삭 망하거든요. 그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 죽은 뒤에 그의 후계자였던 리시마쿠스라는 사람이 서모나라는 지역을 완전히 재개발합니다. 그래서 서모나가 완전히 계획도시로 새로 세워져요. 한번 이미지 보여주면 좋겠는데 바둑판처럼 정렬된 넓은 도로들이 있었고 이 모든 도로들이 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특별히 제우스 신전에서 시작해서 그리스의 여신인 키벨레 여신의 신전까지 쫙 이어지는 거리가 있었는데 그 거리가 너무 아름다워서 황금의 거리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거리를 중심으로 웅장한 건물들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도시를 보면서 와, 이건 마치 왕관 같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너무 아름다웠어요.
또한 동시에 왜 여기를 이렇게 계획했는가? 자연 경관이 너무 아름다워요. 항구에서 내려다보면 완만하게 경사진 지역에 사철 불어오는 서풍이 있었고 바다와 언덕이 어우러진 풍광이 있었습니다. 역시 이것도 이미지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유명한 연설가였던 아리스티데스라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서모나 지역은 창조 이래 인간이 본 적이 없는 가장 아름다운 꽃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름다운 곳. 얼마 도시 사람들이 나 서모나 살아 라는 걸 자랑하고 싶어 했겠어요. 더군다나 이 도시에 자랑이 있었거든요. 뭐가 자랑이 있었냐? 여러분들 이제 여기 월드컵 이제 곧 열리잖아요. 제가 잊지 못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국에서 올림픽이 열릴 때예요. 영국에서 올림픽이 열릴 때 올림픽의 개막식에 막 개막 행사를 넣는데 제가 깜짝깜짝 놀란 게 있어요. 뭘 깜짝 놀랐냐면 각 나라가 올림픽을 여는 도시가 자기가 자랑하는 걸 막 개막식에서 어필하는데 와 이것도 영국에서 시작했어? 와 이것도 영국에서 시작했어? 와 이것도 영국이었구나 라고 하는 게 진짜 너무 많은 거예요. 뭐 산업혁명부터 시작해서 막 너무 많은 걸 보면서 와 영국은 자랑할 게 진짜 많겠다 싶은 거죠. 맨 마지막에 누가 딱 등장했는가? 맨 마지막 그 개막식을 피날레 하면서 누가 등장했냐면 비틀즈의 폴 맥카트니가 등장하면서 자신의 유명곡, 우리나라는 올림픽 할 때 올림픽을 위해서 지은 노래 불렀잖아요. 손에 손잡고 뭐 이런 노래 불렀는데 세상에 폴 맥카트니는 그냥 자기 노래 부르더라고요. 헤이즈도 부르는데 막 사람들이 열광해.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와 진짜 영국은 자부심이 너무 넘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서모나가 딱 그랬습니다. 서모나는 뭐가 있었는가? 당시에 어디에 이걸 들이밀어도 안 꿀릴 만한 넘버원이라고 말할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를 지은 저자 호메로스가 서모나 출신이거든요. 당시에 넘버원 인기인 넘버원 셀럽 이게 호메로스였는데 우리 호메로스가 우리 동네 우리 고장 출신이야 라고 하는 걸 막 자랑할 수 있을 정도의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 도시에는 호메로스의 기념관도 있었고 극장도 있었고 공공도서관도 크게 있었습니다. 자부심을 가질 만하죠. 또 하나 로마에 대한 충성심. 이게 정말 놀라웠습니다. 왜냐? 당시의 기원전 3세기는 로마가 아직 지중해의 강자로 드러나기 전이었어요. 그 당시에 지중해의 최강자는 카르타고였다고 해요. 그리고 소아시아는 버가모 왕국이라는 나라도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가 이들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근데 아직 로마가 최강자가 되기도 전에 서모나가 로마에게 줄을 딱 씁니다. 도박을 한 거죠. 어떤 나라가 과연 이 지역을 잡을까라고 할 때 서모나는 로마가 될 거다라고 하면서 미리 로마에게 투자를 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그 지역을 다스리기도 전에 로마의 여신을 숭배하는 신전을 지었습니다. 아시아 최초였다고 해요. 그리고 로마가 잊지 못할 기억을 선물해 주는데 서모나 지역 인근에 로마가 전쟁 때문에 출전해 있던 적이 있었습니다. 혹독한 겨울이 왔고 로마 군인들은 그 겨울을 맞이할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다 허름한 복장을 입고 있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서모나인들이 각 가정마다 자기가 갖고 있던 외투들을 벗어서 로마의 군인들에게 보내줬습니다. 이 소식이 로마에게 전해지자 서모나라는 도시를 로마 사람들이 완전히 반할 정도로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로마의 정치가였던 키케로는 서모나를 가리켜 우리의 가장 신실하고 오래된 동맹이다, 혈맹이다, 친구다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충성의 도시 서모나, 황제를 향한 충성을 하면서 자부심이 넘쳤던 서모나에 황제를 향한 충성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죠. 우리의 도시는 아름다운 도시, 로마의 황제에게 충성을 다하는 도시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로마의 황제를 향한 충성을 거부하고 예수라는 사람에게 충성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니 서모나의 주민들이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기 시작한 거죠. 서모나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충성이 뭔지 잘 알았던 사람이거든요. 충성하면 우리지, 충성하면 우리 도시지
라고 하는 인식이 강했던 사람이었는데 그 충성의 대상이 황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그 존재를 서머나의 주민들이 미워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서머나 주민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란 아까 말한 최고급 사립 학교에 들어와 있는 가난하고 가진 것 없는 부족한 아이와 같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 부끄러움이 된 것이죠. 서머나 지역의 부끄러움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서머나에 살고 있던 유대교인들은 황제 숭배 예식에 동참했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했냐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로마 당국에 고발했습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같은 피부색을 갖고 있고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민족이라고 하더라도 그들과 우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황제를 숭배하는 사람들이지만 저들은 황제를 숭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저들과 한 부류로 엮일까 봐 염려가 되니 그들을 당국에 고발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잘 나가는 동네에서 혼자 바보 소리를 듣고 혼자 못 나가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 루저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 그게 서머나 교회였어요. 그 서머나 교회에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요한계시록 2장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에서 힘겨워하고 있는 교회에게 나타나서 자신을 설명합니다. 처음이고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난 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처음이요 마지막, 죽었다가 살아나니. 이 예수님의 자기소개가 저에겐 이렇게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내가 끝이라고 말하지 않는 이상은 끝이 아니게 하는 존재야.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를 설명하세요. 다시요. 나는 내가 끝이다 라고 말하지 않는 이상 아직 끝이 아니게 하는 존재, 그게 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끝이라고 말하지 않는 한, 예수님이 마지막이다 라고 말하지 않는 한 끝이 아닙니다. 스스로 부족하다, 루저 같다, 초라하다, 쪼다 같다, 나 왜 이렇게 무능력하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 순간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수 있잖아요. 세상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우리 역시 나도 알아.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초라한지 나도 알아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을 그때에 처음이자 마지막인 분이 등장하셔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그렇게 보지 않는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서머나 교회 사람들 가운데 이미 끝났다. 그리스도인이 된 이상 이 땅 가운데서는 더 이상 소망과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일자리를 잃고 재산을 잃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던 사람들 가운데서는 모든 것이 끝났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처음이자 마지막이신 분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마지막을 결정한다. 내가 끝이라고 하지 않으면 아직 끝이 아니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끝이 났어도 괜찮다. 끝장이 나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예수님이 누구신데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잖아요. 이미 죽음을 통과해서 생명에 이르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죽음이 마지막이 아님을 몸으로 증명하신 예수님이 끝난 것 같고 죽은 것 같은 서머나 교회들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끝이 아니고 이미 죽었다고 해도 괜찮아.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존재거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히 이미 한번 망했다가 다시 살아난 재건한 도시에서 살아갔던 서머나의 그리스도인들에겐 더 특별하게 와닿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시며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들을 고발했다고. 그래서 실제로 감옥에 가는 일들도 있었다고. 그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알고 계시는 것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환난과 궁핍과 비방이었습니다. 황제 숭배의 시스템 안에서 황제에게 제사하지 않으면 상인조합에서 쫓겨났습니다. 유니온에 가입하지 못해요. 일자리가 없어져요. 취업도 안 돼요. 그래서 궁핍이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7교회에게 편지하시는데 7교회 가운데에 경제적으로 궁핍하다라고 말하는 교회는 서머나 교회가 유일합니다. 서머나 교회가 실제적으로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렸죠? 서머나 잘 사는 도시였어요. 잘 사는 도시에서 찢어지게 가난한 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서운한 거예요. 얼마나 서러운 거예요. 우리 동네 사람들 다 잘 살아. 다 못 살면 그나마 괜찮아요. 다 거시면 그나마 위로를 받아. 근데 다 부자야. 나만 가난해. 다 좋은 차 타고 다녀. 나만 차가 없어. 이러면 너무 비참한 거잖아요. 서머나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렇게 살았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런데 너희들 그거 아니? 실제로는 너희가 부자야. 너희가 부자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부자가 아니라 실제로는 너가 부자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가난하지만 너희가 나중에 부자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미 너가 지금 이미 부유한 자라는 말입니다. 이게 현재 시제가 쓰였거든요. 나중에 보상을 받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현실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치 산상수훈의 팔복처럼 말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복되도다 가난한 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향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머나 교회를 향해 부유하다고 말씀하세요. 왜요? 예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부를 가지고 계신 그분,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분께서, 처음이요 마지막 되시는 그분께서 서머나 교회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질문할게요. 세상이 나를 향해서 평가합니다. 너는 너무나도 루저야 라고 평가해요. 내 스스로가 나를 판단해요. 내가 생각해도 초라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부자다. 세상의 평가, 나 자신의 판단, 예수님의 말씀, 이 세 가지가 서로 충돌할 때에 어느 게 진짜입니까? 어느 게 진짜예요?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향해 평가하는 그 평가가 진짜입니까? 내 스스로가 나에게 내리는 판단이 진짜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진짜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진짜라고 믿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경험하게 될 거예요. 와, 진정으로 내가 제일 부유한 자구나. 왜? 예수님이 내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걸 갖고 계신 그분이 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가장 부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방하고 고발했던 유대인들을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의 모임이라고 말하는 거죠. 사탄은 성경에서 고소 고발하는 자로 등장합니다. 사탄은 고발하는 자고 예수님은 변호하는 자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고소와 고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변호할 자신이 있으시거든요. 우리를 지키고 책임질 자신이 있으시거든요. 예수님은 모르면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다 알면서 말씀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분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다 알고 있다. 그 예수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장차 받을 고난을 겁내지 마. 마귀가 너를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터인데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될 거야. 내가 죽도록 그 가운데 충성하면 생명의 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위로와 격려가 됩니까? 아니면 가슴이 답답해집니까? 저는 답답해집니다. 왜요? 안 그래도 힘들다고 얘기했잖아요. 서머나 교회의 현실이 너무 고된데 예수님이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야 라고 말씀을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차 고난을 받게 될 거야. 마귀가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질 거야.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니 오히려 가슴이 답답해지죠. 마귀가 감옥에 던질 거라고 하는데 로마에서 감옥에 들어간다는 것은 처형전 대기 장소에 들어간다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투옥을 당한다는 것은 감옥 생활하다가 이제 석방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전주곡이었어요. 곧 처형당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감옥에 들어가는 것은 죽게 될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거 아니다. 너희들이 감옥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시험하는 거다. 시험을 받는다가 수동태로 사용됨으로써 하나님의 시험을 한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니 그 기간 동안 죽도록 충성해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더베델의 성도님들, 어느 정도까지 하면 죽도록 충성입니까? 어디까지 하면 만족할 만한 죽도록 충성이죠?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지만 많은 교회들에서 믿음이란 이름으로 노동을 착취하죠. 그러면서 충성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어디까지 충성하고 어디까지 봉사하면 만족할 수 있죠? 죽도록. 아니, 더 헌신하십시오. 더 봉사하십시오. 더 힘을 내십시오. 안 그래도 힘든데요. 아직 안 죽었잖아요. 죽기까지 죽도록 하십시오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서운해요. 특별히 서머나 교회는 얼마나 헌신한 교회였는데 차라리 벼룩의 간을 빼어먹지 어떻게 서머나 교회에게 충성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뭔가를 빼먹겠다는 소리입니까? 우리는 충성이라는 말을 들으면 벌써부터 힘겨워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충성이라는 말은 열심으로 봉사해라, 노동해라 라고 하는 뜻이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10일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열흘이 아닙니다. 이 10일은 구약의 다니엘서를 염두에 두고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은 다니엘서와 매우 깊은 관련이 있다고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다니엘서를 보면 어떠한 장면이 나오는가? 바벨론이 유다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러면서 유다의 백성들 가운데 뛰어난 인재를 자신의 나라의 자원으로 활용하려는 정책을 펼쳐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온 유다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몇 사람을 구분해서 인재 활용소를 만듭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부터 제국을 위하여 충성하라 라고 하는데 그때 그 대상자가 누구였냐면 다니엘과 친구들이었어요. 근데 다니엘이 자기의 관리자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관리자님, 우리는 왕의 음식과 그가 주는 포도주를 먹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채식만 하고 물만 마시겠습니다 라고 자기의 관리자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관리자가 염려해요. 걱정해요. 아니, 그렇게 채식만 하고 음식 제대로 안 먹으면 괜히 건강이 상해질 수 있고, 건강이 상해지면 내가 너희들의 관리 제대로 못했다는 문책을 받을까 봐 두렵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다니엘이 말합니다. 그게 염려되십니까? 그러면 저에게 딱 열흘만 주십시오. 열흘이 3번이나 반복되는데 열흘만 주십시오. 열흘 동안
우리가 채식만 하고 물만 먹은 다음에 관리자님이 볼 때에 건강이 어떤지를 판단하시고 괜찮다라고 평가할 수 있다면 저의 의견을 존중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이랬습니다. 우리 다니엘 1장 15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열흘 후에 딱 봤는데 어떻게 됐어요? 더 얼굴이 윤택해요. 빛이 나요.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여요. 얼굴이 더 아름다워요. 살이 더 올랐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진 일들이 펼쳐진 거예요. 그것이 지금 서모나 교회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 열흘 동안 너희가 만약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를 향한 마음을 품고 나를 향한 신실함과 충성됨을 지킨다면 너희는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서모나의 주민들보다, 제국의 방식으로 황제에게 충성하는 다른 서모나의 주민들보다 훨씬 더 윤택하고 아름답고 좋아 보이는 현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충성하라는 말은 어떤 일에 최선을 다하여 노동하고 땀을 흘리거나 어떤 자리에 올라가라 라고 하는 말의 뜻이 아니라 신실하라 라는 말의 뜻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향한 신실함을 잃지 말아라. 심지어 죽음의 순간에서도 예수님과의 관계를 신실하게 지켜라 라고 하는 말의 뜻이 충성하라 라는 말의 의미예요. 우리에게는 차라리 예수님을 모른다 말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잖아요. 교회에 다니는 걸 숨기고 싶은 시간들이 있잖아요. 직장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손해볼 것 같고, 내 차만 털려있고 학교에서 누명 쓰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생하는 것 같을 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기 싫어지죠. 하지만 바로 그때에도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충성입니다.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충성이 아니에요. 어떤 순간에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그리고 이 충성된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서머나 교회의 지도였던 폴리갑입니다. 저 어렸을 때 이 폴리갑이라는 사람에 대해 많이 들었거든요. 이 사람은 누구냐? 주후 155년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화형당해 죽었던 사람이에요. 당시에 로마의 총독이 화형대를 앞에 두고 폴리갑에게 마지막 기회를 줍니다. 너가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면 살려주겠다. 아무런 죄를 너에게 묻지 않고 그냥 풀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폴리갑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86년 동안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은 한 번도 나에게 서운하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나를 구속해 주신 내 주, 내 왕 되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불 속에서 죽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정말 어릴 적부터 숱하게 들었거든요. 초대교회의 순교자 폴리갑. 그런데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아까 폴리갑 86년 동안 예수님 한 번도 예수님께서 나를 서운하게 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했다고 했잖아요. 이 말 굉장히 유명한 말이라서 지금까지 전해져 오는데, 그러면 몇 살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86살까지 살았다는 거죠. 저는 폴리갑이 긴 세월 86년을 살았는데 그 인생 가운데에 뭘 했는지를 하나도 모릅니다. 그가 86년의 세월을 어떻게 살았는지, 교회를 세웠고 얼마나 그 교회에 부흥이 일어났고 큰 사업을 이뤘고 가난한 자를 도왔고 이런 거 하나도 몰라요. 그런데 그가 행했던 어떠한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을 그는 했습니다. 그게 뭐죠? 죽도록 충성한 것. 죽는 순간에도 예수님을 향한 신실함을 지킨 것. 그 신실함 하나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들은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성이란 그런 거예요. 무슨 대단한 업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는 게 충성이죠. 그리고 그 충성된 자에게 약속된 것이 왕관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당시에 왕관은 크게 두 종류가 있었어요.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자신의 권위의 상징물로 머리에 쓰는 게 있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운동 경기에서 승리한 자에게 주는 월계관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두 가지 왕관이 다 나오는데, 특별히 지금 서머나 교회에게 주는 관은 승리한 자에게 주는 관입니다. 승리한 자에게 주는 관을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면서 또 하나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11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한 번 죽습니다. 그렇죠?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은 한 번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떤 사람은 한 번만 죽어요. 어떤 사람은 한 번만 죽고 어떤 사람은 두 번 죽습니다. 두 번째 죽는 것은 영원한 심판이에요. 서머나 교회 사람들은 첫째 사망, 즉 순교는 당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영원한 사망인 둘째 사망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 뒤에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둘째 사망, 마지막의 마지막, 영원을 결정하는 분, 처음이자 마지막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둘째 사망은 너희들에게 없을 것이라고. 이 둘째 사망이 없을 거라고 약속을 받는 자가 누구죠?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없는 교회였어요. 그렇다고 아무 문제가 없는 교회, 걱정과 근심이 없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그 걱정스러운 현실 한가운데에서 가난하고 비방받고 따돌림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현실 한가운데서도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신실했던 교회이고, 예수님은 그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루저 같아요. 바보 같아 보입니다. 황제에게 제사만 드리면 일자리도 생기고 조합에도 들어가고 가난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궁핍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한 자가 진짜 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짜 부자가 누군지, 진짜 능력 있는 게 무엇인지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릅니다. 세상에서 큰 자가 하나님 앞에 작을 수 있고, 세상에서 작은 자가 하나님이 보시기엔 클 수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작고 힘없어 보였으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가장 힘있고 능력 있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저는 힘겨워도 교회가 좋습니다. 여러분, 저한테는 오늘의 예배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너무 좋아하는 우리 찬양 인도자이신 우리 혜원자매님이 출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이 마지막 찬양 인도였을 거예요. 당분간에 마지막에 찬양 인도였을 터인데, 처음부터 여기까지 지금까지 아름다운 목소리로 인도해 주신 혜원 지사님께 너무 감사드리는데, 혜원 지사님이 이번 한 주간 사실 되게 힘든 일을 많이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본인에게 물어보진 않았으나 제가 본인이라면 마지막 찬양 인도라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시간에 집중하고 싶었겠어요. 마지막으로 찬양을 인도하는 이 모든 시간들 가운데 집중하고 싶었을 그때인데 도저히 집중할래야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수많은 사건들과 상황들, 예수님을 향해 신실한 마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싶은데 환경이 날 가만두지 않아. 여러분, 이런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사인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왜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에 힘든 상황들이 많은지, 막 직전까지 다툼과 불편함과 어려움의 막 시간들을 막 경험한 다음에 말씀의 자리에 올라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마 혜원자매님이 딱 그럴 것 같은데 저 같은 얄팍한 사람은 그럴 때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떤 생각을 하냐면 마지막인데 왜 이렇게 안 도와주나? 왜 이렇게 안 도와주나? 정말 온 마음 다해서 주님께 집중하고 찬양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환경과 상황이 날 안 도와주지? 진짜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기 싫다. 찬양 인도하기 싫을 수도 있고 찬양하기 싫을 수도 있다. 이러한 마음들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충성이라는 게 뭔가? 묻는다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게 충성이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믿기에 좋은 환경,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신앙의 고백을 드리기에 합당한 환경, 그런 환경의 날들이 우리들에게 찾아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신실함을 놓지 않는 것, 그것이 충성된 교회이고 예수님은 그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좋은 거예요. 처음이며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교회가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끝이라고 하지 않는 한 끝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힘겨움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좋은 거예요. 주님은 다 아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너희가 부자이며 너희에게 승리의 관이 약속되어 있으며 영원한 천국이 너희들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모든 개인의 삶이, 그리고 우리 더베델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